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24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러므로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내용을 이어서 지금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과 전능하심이 기본적으로 다 깃들어 있어서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앞의 내용에 계속 나오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냥 마음껏 막 심판을 하셔서 저들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두들겨 패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 대로 마음대로 그 죄 짓는 삶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 오늘 24절 한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오늘 2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보게 될 26절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8절에도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세 번이나 연급 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시작이 있을 거고 과정이 있을 거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그겁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만큼 나를 통해 간섭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연급 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내버려 두실 만큼 세상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권세와 상관이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자, 우리 위에 있는 영의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절대 권세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지만 그러나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하늘과 세상을 잠시나마 또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뭐죠?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권세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권세는 하나님 권세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잠시 동안 이 세상의 하늘을 또 나름 다스리는 작은 한 부분의 권세가 있으니 악한 영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할 때 두 가지 권세를 비교해 굳이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제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헛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권속 아래로 넘겨버리셨다. 그 뜻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그 자리에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 딴에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신자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이 무수한 내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후에 다시 영원한 세계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헛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나에게만 원하는 식의 복을 주시는 알라딘의 그 램프 속의 요정처럼 그런 하나님조차도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는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진리에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내 소견대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불신앙의 신앙을 살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동트기 전 새벽부터도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이 하루를 교회답게 신자답게 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지금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보십시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넘겨버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함 속에 우리가 깃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멀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에도 보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삶으로 우리가 타락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삶, 더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빨리 우리는 지금 어디로 치닫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궁극적인 단계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신자는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치시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나의 삶도 결국에는 잘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간섭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릴지라도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할 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배 밖에 바다 위에 서 있어도 그 자리가 내가 가기를 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더라도 나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도 오늘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 완전한 길을 내가 벗어버리게 된다면, 떠나버리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이 거룩한데 그 길을 내가 벗어났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래요. 은혜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환경, 어떤 물질이라는 것, 사람들과 관계 속에 늘 눈치 보는 것,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바로 느껴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 세상의 방법, 어떤 세상이라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세상이라는 바운더리에 살지만 그래도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바닥나면 평생 교회는 다녀도 늘 내 눈에 뭐가 먼저 들어와요? 세상의 이 모습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당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내가 기도드리오니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녀보고 평생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차갑고 거칠고 매사에 판단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매이지 않으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신자들보다 더 매정하게 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조금 못마땅해도 그냥 음식 좀 드시면서 술 한잔 딱 하면서 기분 좋게 됐다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사랑, 거룩,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이게 너무너무 오래가요. 너무너무 오래가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세상 사람들보다 좀 속이 좁아요. 이걸 제가 평생에 걸쳐서 많이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더라니까요. 늘 은혜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불신자들보다 구별된 그러한 성경적인 인품과 또 행동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자로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은혜에 매이지는 않고 평생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뭘 잘 알아요? 율법적인 옳음, 틀림, 뭐가 길고 짧은지를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늘 성경은 대하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신앙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니까 은혜는 없지만 이 지식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아닌 것 정도는 율법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저래야 돼. 목회자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주변 여러 성도님들을 저는 평생에 걸쳐 봐왔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라는 거죠?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기도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또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신자로서 행복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